37편 23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이 후반부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해 올렸습니다. 근데 전반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행악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행악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유를 8절에 설명하십니다.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냐 하면은 행악에 치울 뿐이라. 결국 그 얘기는, 불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그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간히 3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걸 통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3절부터 쭉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걸어온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이 아마 노년에 쓴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인생 쫙 건너와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어렸을 때, 애 띄었을 때, 17살, 8살 될까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당장 권좌에 앉는 거 아닙니다. 골리앗 장군도 죽여야 되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동족끼리 또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겪었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슬픈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우리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덜커니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믿음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왔더니 그것이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다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 정해놓으시고 걷게 만드시고 큰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씨앗이 바로 메시아가 될 혈통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이었습니까? 돌에도 맞기도 하고 밥도 굶기도 그냥 죽먹듯이 굶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레드 카펫이 깔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 길은 쉽지도 않고 정말 애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은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놓고 걸어가시게 하는 그 길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불평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불평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니, 지금 당하는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쁨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도 다 알고 계시고 아픈 병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픈 와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사함이 넘칠 때 참된 기쁨, 조이풀한 그 찬양이 나오고 조이풀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다 어그러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길을 작정하셨기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뤄놓은 거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질질 짜면서 도와주세요. 한두 번은 좋죠. 아유, 안 된 거. 이걸 허구한 날 맨날 그냥 이러면 좋겠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고백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할 때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련과 환난은 똑같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서들을 쫙 편집을 합니다. 에디터로서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9장 1절을 보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셔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강건함과 자식이 많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사랑과 미움이 같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뒤섞여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나 지혜자나 다 하나님께서 인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예 퍼져가지고 엎드려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환난, 온 세계가 참 복잡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부흥할 거라는 겁니다. 성벽이 쫙 세워져 있다는 건 강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벽이 다 무너지고 포로가 될지언정 너희들은 내 앞에 성벽으로 쫙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금 내 손바닥에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비가 떨어지고 비누로 하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겨가지고 지워질 수 없는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을 보면 연속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제사하며 제사 드리지 않는 자며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은 일반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환난과 사랑과 미움과 이런 것을 엇갈리게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2020년 들어오면서 참 묘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2020년, 21년에는 뭘 봤습니까? 팬데믹이라는 걸 봤습니다. 1900년도에 스페인의 독감이 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는데 당하고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쟁이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가 들어와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유럽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을 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20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딱 이렇게 권좌에 오를 때, 동유럽권에서 그때 20년 전에 동유럽권을 위해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이 영어로 된 책인데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때 소련이죠. 당시 소련에 성경책을 막 유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성경책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 좀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젊은 청년 있는데 이 사람이 청년 그때 당시에 소련 당시 그 마을의 청년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청년 동지회 무슨 청년 회장 같은 역할을 담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쭉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푸틴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하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어떤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네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게 하옵시고 정말 분유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잘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없사오나 정말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 그 대통령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거지같이 살지 않기 그 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0대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세대를 60년이라고 치면은 1000대면은 6만 년인가요? 이거는 뭐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스토리도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나탄 에드워드와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그 가정과 또 감옥 속에 있던 강도의 집안하고 쭉 몇십 년을 쭉 추적했더니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나탄 에드워드 그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은혜를 누리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쪽 강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죄악을 밥 먹듯이 했던 그 가정은 계속해서 힘든 그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내가 잘 맞았으니까 내 아들, 내 손자는 개런티 된 거야,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은 각자가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나 할아버지가 된 자들, 할머니가 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나 혼자 믿음 갖고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후대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정말 어디까지 연결시켜줘야 될지 여러분 오늘 결단이 필요하십니다.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그 가정이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곳에 자란 자녀는 비록 곁길로 갈지라도 언젠간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1세대, 믿음 1세대가 있으실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 3세대로 지금 보고 이제 4세대, 5세대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사는가 보니까 계속해서 진짜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짜는 딱 보면 그냥 과감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진짜를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조 지폐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은행원들이 진짜만 본다는 겁니다. 진짜만 보면서 가짜가 들어오면 하! 하고 딱 제껴 놓는다는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 변질시키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둘째 아이 필립이 지금 시라큐스에서 하는데 뭐 매주 잔소리죠. 부모 잔소리가 뭐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 맨날 그 잔소리죠. I know 하는데 야 교회 좀 마음에 드는 건 골랐냐 하니까 아직도 못 갈랐대요.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갈라.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어느 교회 갔더니 1시간 반을 찬양을 하더래요. 서가지고 1시간 반 하는데 자기도 죽을 것 같더라고. 야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할 때 1시간 딱 해서 자기는 좋아서 가는데 맨날 졸다가 온대요. 말씀이 졸리대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좀 잘 붙들어주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를 알고 있기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 본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 뭔가.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얘기 입으로만 하면서 온 가정은 그냥 완전 유리창 깨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아이고 엄마 아빠 믿음 보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이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부모 된 자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건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자라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넘어뜨려 완전히 엎어지게 놔두러지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비록 지금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을 걸식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애써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